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싫든 좋든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손에 괭이가 베기기도 하고, 또 얼굴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의 삶은 싫든 좋든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쌓아져 가게 마련입니다. 저도 보면 여기 이런데 흉터가 있고 까진 데도 있고 이런데, 이게 다 살아온 삶의 흔적들인 거겠죠. 그런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흔적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이는 인생의 히스토리, 그런 우리 인생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에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생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아프고 외로운 사람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싫든 좋든 우리의 삶은 뭔가 우리의 삶에 지나온 자리에 흔적들을 남기면서 쌓아져 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이라.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최악의 고백인 것 같다. 여러분 한번 돌아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10초 동안만 눈을 감고 내 인생의 지나온 시절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나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뭐가 있나요? 후회와 슬픔과 회한뿐이라면 그러면 인생을 굉장히 잘못 산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았더니 거기에 무엇가 쓰여져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써가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에는 좀 다른 걸 써가고 싶은 그런 주님 안에서 열망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 지나온 자리를 지난주에 쭉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지나온 자리를 보니까 다메섹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메섹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지난 20년 동안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았더니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떡하니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내 삶이 너무 확연하게 달라졌다.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이것도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내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안 달라진 것 같은데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청각 장애인들이 많아요. 이 청각 장애는요, 제가 그 30대 후반에 거의 강제로 태국 여행을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선교사님하고 방콕에서 출발해서 치앙마이까지 차로 9박 10일 동안 태국을 그냥 아주 발로 샅샅이 들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공항에서 이 선교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큰일 났네 이제. 마중을 나와서 제가 저를 픽업해서 가야 되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세점에 가가지고 텔레폰 카드를 줘라 라고 했더니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무슨 뭐라고 했었는데 이게 영어인지 소련 말인지 뭔 말인지 뭐 소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게 카드를 바디랭귀지로 뭐 써야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공항에 가시더라고. 환장하겠네 정말. 그때 이제 태국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귀는 들리는데 귀머거리구나. 청각 장애가 심하구나. 왜요? 태국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승질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근데 제가 비행기를 잘 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기내식을 주는데 안 먹겠다고 오올리워러만 부르짖다가 이제 내렸어요. 왜? 태국 가면 선교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태국 음식 숙기라고 있어요. 그게 고수가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는, 우리로 말하면 그 뭐냐면 그 이렇게 담궈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 뭐죠? 뭐라고? 샤브샤브. 다 좋아하나 봐. 그건데 이게 고수가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가, 그때는 이제 제가 고수를 먹지 못할 때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없어서 못 먹는, 이제 아주 고수가 그렇게 막 봄에 막 나온 새순 고수를 탁 이렇게 싸서 먹으면 아주 맛이 죽여주죠. 근데 이제 이 동아시아 쪽에는 전부 고수가 들어가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태국 그 전도사 뿌라얏이라고,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뿌라얏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를 약을 박박 올리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약을 어떻게 올렸었는가. 아주 그냥 제가 그때, 근데 같이 여행을 했어요. 그 친구랑 9박 10일 동안 계속 약을 올리더라고요. 어쨌든 말이 안 통해서 청각장애, 들리지만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요즘에 어시스턴트가 다 나와가지고 휴대폰 끼면 다 돼요 이제. 그런데 그런 청각장애 말고 멀쩡히 청력을 가지고 있는데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청각장애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별해서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막 했는데 하나도 들은 적이 없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관심이 없는 분야예요. 근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멀리서 얘기를 해도 막 이러고 들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양현남 집사님 우리 진원 형제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관심 있는 분야를 얘기하니까 소통이 되더라고. 경청이 돼요. 대화가 돼. 근데 자기하고 관심 없는 분야면은 얘기를 해도 안 들려. 분명히 들었는데 안 들려. 여러분 그런 현상은 길을 가다가 집 앞에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이 있었는데 15년 만에 봤어. 왜요? 그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기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계속 지나다니는데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시각장애, 들을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근데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청각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은 예배당에 지금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복음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어떤 현상이 생겨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해야 되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질 않은 거죠. 그래서 몸은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난리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인생에 지나온 세월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변했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간증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간증을 했더니 이 말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뒤집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걸까요? 저거 잡아 죽여야 돼. 죽여버려야 돼, 저거. 이러면서 여기 22절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글은 이렇게 써 있지만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천부장이 잡아 찢겨 죽을까봐 그냥 막 천부장이 보호하고 있다는 건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가 이들의 뇌관을 건드린 거죠? 이 말을 듣는 이 청각장애인들의 뭐가 이 사람들을 건드린 거예요? 이방인이 건드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서 여기 이거 당하는 이유도 뭐죠? 이방인 두루실라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자만 나오면 꼭지가 빡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그게 인생을 바꾸고 내 지나온 세월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는 간증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고 뭐만 갑자기 딱 들리는 거예요?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이방 새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냐 이러면서 뒤집어진 거죠. 제가 요즘에 프로폴리스를 열심히 뿌리면 성대가 좀 좋아져가지고 자꾸 성대를 긁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거 안 되는데 자꾸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분명히 인생을 담은 간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바꿨다는 능력의 간증인데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에 와서 몸은 예배하고 있는데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부자 되세요, 이런 건 귀에 잘 들려요. 근데 예수 믿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사세요, 안 들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청각장애. 이런 청각장애가 있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막 그 성전에서 끌려나가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막 쥐 터져가지고 막 멍들고 막 입술이 깨지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행복하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써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시간이 계속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히스토리가 계속 쌓여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의 히스토리가 쌓여가는데 안 행복해.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 30년이 지나갔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서로 계속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겠죠. 요게 딱 일치해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얼굴이 그런 얼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있죠. 근데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여기 천부장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쭉 간증을 했는데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듣나요? 이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요. 왜? 말이 달라가지고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눈치로 때려잡고서 저거 바울이 잘못했구만 하고서 붙잡아가지고 매질하라고 넘겨준 거죠. 이런 청각장애는 어쩔 수 없는 청각장애이긴 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진짜 불행한 청각장애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알아듣질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백 년의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뭘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놓아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신앙생활을 치어가기 시작한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의 삶의 규범으로 삼으면서 점점 자기들이 이해 가능한 테두리로 세항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마음을 어디다 내버리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 막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지켜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쏟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에게 갔다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양에 차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 죽일 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질을 당하는 순간에 당신들 로마인을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튿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사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요.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 이제 30절은 그 다음날 진상을 알기 위해서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려가서 내려다가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2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여기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지나온 자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2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온 내 인생에 지나온 자리,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시간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내 평생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일평생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뭐라고 찬양하겠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일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가슴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바꿔가기 위한 최상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예수 믿고 30년 넘게 설교자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매일 매 순간이 다 행복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너무 자주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 오늘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지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주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맡겨주셔서 행복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제가 이게요 한 손이 불편하면 설교자로서 타이프를 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프트 키를 치려면 이거 너무 어려운 거죠. 야, 두 손이 멀쩡한 게 너무 타이프 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왼손을 잘 써서 오른손이 다쳐도 왼손으로 밥을 먹고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도 하나도 이 삶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감사와 행복의 조건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뭐죠? 따라합시다. 내 모든 눈이 결핍을 보기 때문이다. 부족한 것의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주님께 원망을 퍼부어 된다면 사도 바울의 언어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인생을 한마디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내 인생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서 여기까지 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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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저 입을 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니까 아나니아가 원래 대제사장 의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아마 평복을 입고 왔나 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 이런 회칠한 담 같은 놈들 하면서 욕을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나를 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졸지에 욕을 바가지로 퍼먹은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쌍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인생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속을 알 수 없어요. 이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부정직하다는 뜻이고요. 그 말하면 저 사람의 인생을 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욕이죠. 정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쌍욕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경건한 척 유창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량한 척 하는데 뒷구녕으로는 뭐 하고 있다? 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무덤에서 온 건데요. 이 무덤이 이렇게 잘 치장을 해가지고 겉을 회를 잘 발라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안에는 뭐죠? 시체가 썩고 있는. 그래서 이 회칠한 담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말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꾸정물통 같아가지고 도대체 속을 내보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나쁜 욕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죠. 예배당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에서는 온갖 불법과 탈법과 온갖 나쁜 것들을 다 하고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회칠한 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욕설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회칠한 담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고린도서 6장 몇 절인가? 3장 19절 20절은 기억이 나는데 6장 전사님? 뭐라고? 아무튼 그랬어요. 19, 20절. 근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것이 주제였어요. 그 성전, 즉 성령의 전을 줄여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생리적으로 회칠한 담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핵심 구절이죠. 왜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성령의 전이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나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지나온 자리에 성전으로서의 흔적들이 남아있겠죠. 아멘. 아멘. 그런데 내 삶에 지나온 자리에 성전으로서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펄펄 나고 온갖 거짓과 탈법과 불법이 있어서 내 지나온 자리를 뒤돌아보면 더러워서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다. 이건 뭐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잘못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거겠죠. 여러분 그렇겠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건 저희 가족, 제 아내와 저의 삶이 불행해 보이지 않잖아요. 에휴, 불행하다면 큰일 나는데. 왜 많이 갖지 않았는데 행복해 보일까요? 저는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삶에 분명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대제사장률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치면서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노라 했더니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바울 편이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건 쇼예요, 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3절입니다. 아니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지나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너 참 잘 살았다. 그러니 여기서 네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로마에 가서도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남은 생애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 뭐예요? 너 참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러니 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로마도 보아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너 참 믿음으로 잘 살았다. 너 로마도 가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굉장히 잘 산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복음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비밀이라는 말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시크릿은 뭐죠? 그야말로 감춰둔 거, 그건 감춰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미스테리는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는 신비인 거죠. 복음이 신비인 것은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에게 청각 장애인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내가 행복하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지연 교수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화상을 입어가지고 어릴 때 얼굴에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분이 지금 교수님이 되셨어요. 근데 36번인가 성형수술을 하셨다고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여잔데 이렇게 큰 화상을 입고 쓴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그렇게 화상을 입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어요. 여전히 36번이나 성형을 했어도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얼굴에. 여전히 뭐 자연스럽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외모의 미추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면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있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막 지금 매 맞고 깨져가지고 죽을 만큼 매를 맞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자리를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역동적인 에너지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긋난 초점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서 행복이 뭔지를 모를까? 찬양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봉사를 해도 행복하지 않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내 삶이 뭔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행복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행복하지 않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는데 뭐 인생이 불만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 그냥 너무 이렇게 시원하면 춥다고 불평하고 뭐 불평이 많아 사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인격적인 주님이 내 삶에 제대로 자리하지 못해서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지금으로부터 또 얼마간의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또 내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옥마다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다 죄뿐입니다. 환장하겠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예수 믿는 가치에 삶을 헌신하면 그제서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 멋과 맛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청각장애인들처럼 안 들려. 나는 복음이 안 들려.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으면 마음속에 갈등의 폭만 커져가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자니 이제까지 다닌 게 아깝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뀔 때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고 나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서 확 던졌더니 이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하는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써가시는 우리 인생의 지나온 자리, 우리의 역사에 나는 예수로 행복하다 라고 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